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인사할게요. 네. 밥은 다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자매의 모습 속에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축복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형제가 있어요. 우리 여기 베이스 치는 장푸른 하늘 형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장푸른 하늘 형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음성 판정 받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장푸른 하늘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이 시간은 방송실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봅니다. 방송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어디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내며 저희의 신앙이 외형에만 치중했던 것이 아닌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예전과는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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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해 뜨는 데서.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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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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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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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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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에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의 안에 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주님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지표가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항상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나를 보내신 분, 내가 섬기는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시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광, 우리 잘 아는 단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도 되게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에 영광이라는 분이 몇 명이나 검색해 봤더니 4명이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도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창의 도움을 좀 받아봤어요.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저에게 이렇게 답해 주더라고요. 전라남도 영광군. 네. 네, 굴비가 맛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나오는 영광을 봤더니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영광의 뜻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1번 빛날 영, 빛광을 사용하는 영광. 또 2번 신령할 영, 빛광을 사용하는 영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이것이 바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였어요. 그럼 빛이면 그냥 빛이지 빛날 영의 빛광. 빛이래요. 요즘 말로 그저 빛. 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신령한 빛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저 빛 하는 것처럼 막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늘 설교에서 등장하는 이 영광,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영광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사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세계 교회가 함께 정한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 나아가는 성서 일과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성서 일과 가운데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기 위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죠? 그렇죠. 영광의 자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를 떠올릴 때 레드카펫, 시상식장, 트로피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자리와 그 시간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어요. 12장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오르게 되십니다. 그가 걸으셨던 자리, 골고다 십자가는 그의 피로 적셔진 레드카펫이었어요. 또 우뚝 솟아있는 트로피는 자신이 매달려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이처럼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받고자 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바득바득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떨어져서 죽는 것이었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25절 말씀을 읽으니까 이순신 장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즉사 사증색. 이거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앞에 다 써져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위국권신, 군인본분.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나도 주님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길 위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27절 후반부,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조차도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스스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정말 애쓰셨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여러 명의 간호사들과 의사가 힘을 쏟았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 같지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그 모든 도움 위에 가장 뛰어난 도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도움 위에 가장 뛰어난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기억하시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좋은교회 청년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5절과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6절,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곳에서 아멘.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더라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은 2번 해가지고 각주가 있잖아요. 니은이나 거기에 보면 시편 말씀 나오죠. 그렇게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봐야겠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어디와 맞서 싸우냐면 5개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 그 연합군과 지금 싸우게 됩니다. 한 집안이 5국가와 맞서 싸우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성경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이 샬롬과 살렘의 어원이 같습니다.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또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계속해서 한 분과 크로스 오버가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고 자신의 그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 심볼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였어요. 어떤 분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 종교와 정치가 타락했는지 대제사장을 2명이나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흠없으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처럼 제사장 또한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그의 직무와 그의 성격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왕같이 다스리며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전반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사실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왕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너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해요.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순간 가운데 자기를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한 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그 나라를 향해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영광이 아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봄을 일깨우는 촉촉한 봄비가 내렸죠. 우리 좋은교회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목련도 폈고 산수유도 폈고 잘 보시면은 이제 야외 예배당 쪽에는 개나리도 피고 있어요. 매화꽃도 만발했고요. 이 꽃들을 저는 교회에 항상 있으니까 산책을 하면서 보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신비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주간에 또 저는 남쪽으로 나들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남쪽 지방에서 보니까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나무와 풀, 꽃들을 바라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백꽃이었어요. 여러분 동백꽃 아시죠? 남쪽에 가면 이 동백꽃이 참 많은데요. 아주 빨갛고 예뻐요. 빨간 동백꽃이 나무 가득 소담하게 피어 있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한동안 발길을 멈추고 그 동백꽃을 감상했어요. 처음에는 나무 위에 있는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참 아름답다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을 보다 보니까 발밑에 떨어져 있는 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무 밑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동백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 위에서 수명을 다하고 땅에 떨어진 꽃들을 보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순간, 그 순간은 어쩌면 나무 위에서 활짝 피어서 나비와 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뿐만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순간만이 영광의 순간이 아닌 것처럼 그 꽃을 바라볼 때 그 피어있는 그 순간만이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 순간도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꽃이 피기 위하여서 그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심을 내었던 그 순간이 제 속에 묵상되어지고 꽃의 일을 다하고 땅에 떨어져서 다시 양분으로 돌아가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걸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제 안에 그것이 묵상되어지니까 너무 찌릿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 동백꽃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꽃필 한순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꽃이 시들해지고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볼품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51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금 못났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영광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아멘.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 놓아 하나님이시여 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영혼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 하나님이 아멘.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아멘. 새롭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무술초로 정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정말 주님 구원받기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오나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죄인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김없이 우리 모습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주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합당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상대가 없어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모습이 만발한 동백꽃과 같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백꽃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고백했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고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갔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나의 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옷을처럼 정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옷을처럼 정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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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떨어져도 괜찮다. 주님 떨어져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 주의 모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사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를 감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하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주님, 그런 나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귀하다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시니 주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록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의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돌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주어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와 함께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누가복음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구별로 또 우리 청년 팀별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체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및 입교 신청이 있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부활절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수요일에 세례식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 기간은 고난 주간의 기간이라서 더 특별한 세례 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세례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지만 또 세례가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또 특별하게 과정 중에 있는 분일지라도 세례 받을 수 있으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유아 세례 받은 이후에 입교식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더러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입교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 정식 교인이 되는 입교식을 치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입장하실 때 QR코드를 찍는데요. QR코드에 개인 사진이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름과 소속을 내시고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개인이 찍은 사진을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임원단들이나 각 속장님, 팀장님들에게 사진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QR코드 스티커를 받지 못한 청년들이 아마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속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오실 때 로비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쇄된 QR코드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2장씩 기본으로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물론 앱에서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불편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스티커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변성호 청년 그리고 최대한 청년 그리고 가영, 은경 청년은 로비에 스티커가 나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살펴주시고요. 또 청년 광고는 축도 이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우리 4부의 청년 젊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영광을 논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와도 같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피 흘려 주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종 이종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도말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맑게 빛나는 거울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허락하신 것 감사하여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거운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아프신 마음 참아내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세상의 거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필사 40일간 진행 중이고 많은 청년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사 완료 청년에겐 소정의 선물이 있으니까 더욱더 힘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3월 책 모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에 책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뒷조사라는 책인데요. 혹시 아직 책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네, 책 받으시고 그다음에 책 모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월 생일자들 1청년, 2청년 있으니까 이름 확인하시고 생일 축하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1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매일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고매묵이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제 9시 정도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이제 매일 이제 성경 필사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할 예정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 주간에 같이 필사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청년부 다음 소식은 저희가 성모임 장소를 저번 주에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네, 완전 고정은 아니고요, 반고정인데 정말 치열한 쟁탈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 그 치열하게 쟁탈하신 그 성모임 장소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조금 이제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청년부도 저번 주에 팀장들하고 팀원들 소개했는데 밖에 임원들하고 팀장들 먼저 나와 있을 테니까 팀원들은 팀장 따라 총총 따라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기획팀은 오늘 2청년부 임원들 따라가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안 드린 게 저희 속장님들 저기 속원분들 챙기셔서 이제 청년간 카풀 최대한 이용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 네, 이청년부 회장님 나오십니다. 분실물 이름 이거 핸드폰 이거 교회 QR 코드 같은데 한번 찍어보면 알 것 같네요. 네. 네, 내려가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에 주 더 만나요. 보내세요. 네, 조심히. 네, 성모임 잘하시고요, 팀 모임 잘하시고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 향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뉘어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